반갑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25년도가 금방 지나가네요. 2026년도도 금방 지나가겠죠? 2027년도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곧 주님 오신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길어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는 첩경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마지막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에서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곳에서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철학의 도시, 또 아테네라는 이 철학의 도시, 신들의 도시, 그곳에서 아무리 주의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왔고, 이 고린도 지역은요, 마게도냐가 있으면 맨 아래쪽에 볼록 튀어나온 아가야 지방이 있어요. 이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 도시예요. 이 고린도 도시는요, 해양 중심의 도시이고 무역과 경제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던 도시입니다.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딱 한 번 고린도에서 물건을 팔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 지역은요, 상업 또 무역의 중심 핵심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겠죠. 돈이 많고 상업을 하시는 무역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 가지 문화가 짬뽕되어 있으니까 음란해요. 또 술과 흥청방청 방탕한 도시예요. 실제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게 되면은 아포로디테 신전이 나오는데 그곳에 섬기는 여자 신도들 있잖아요. 그들이 돈을 받고 남자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지역은요, 음행이 잦은 도시이고 또 방탕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만 총 4가지의 사건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느냐, 바로 바울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원래 이름이고 브리스길라는 별명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평생의 동역자를 이어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요, 유대인을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세 번째는요, 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전해라, 고린도 지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바울에게 전해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 새로운 총독이 들어왔어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갈리오에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상한 것들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함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는데, 갈리오가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너희들의 문화와 언어와 너희들의 종교의 문제니까 나한테 말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라고 하면서 그 재판을 기각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크게 2가지를 붙잡고 오늘 밤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1절 2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여러분,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로마라는 본도에서, 이탈리아에서 이 유대인 아굴라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의 추방 명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는 사건도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이 한 도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바울도 아덴에서 실패하여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서 추방당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덴이라는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아덴이라는 곳은 철학의 도시이고 예술의 도시이고 또 신들의 도시예요. 그곳에서 아무리 복음을 잘 증거하고 논리적으로 증거를 해도 이 아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요, 하나의 철학 또는 수많은 잡신들 중에 하나를 증거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참 예수를 믿기가 어려워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수많은 잡신과 귀신들을 섬기는 도시예요. 막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예수라는 신을 증거하면 잡신 여러 다양한 신 중에 하나겠지라고 그들은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요, 유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그런 게 일본처럼 아덴이라는 곳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복음의 사역에 열매가 없었고 가장 힘들었던 도시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아덴이라는 곳이죠. 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실패했고 가장 힘들었고 좌절하고 난 다음에 만났던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자, 이와 동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보게 되면 자의적으로 고린도에 온 게 아니에요. 그들도요, 황제의 추방 명령으로 인하여 추방당하여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둘 다 보게 되면은 하나는 실패해서 들어왔고 하나는 추방당하여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고린도라는 실패와 추방의 장소에서 이들은 둘도 없는 동력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둘도 없는 동력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실패를 하면 좌절을 하죠. 그리고 실패를 하면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실패와 추방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실패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은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초대교회에 둘도 없는 평신도 사역자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성도가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공급함을 얻어요.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공급함을 얻어요. 반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동력자를 만나게 했던 그 자리가 서로 실패하고 추방당했던 고린도라는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버려진 돌들을 사용하셔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지적 전지적 시점에서 그거를 보니까 나오미의 이야기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오미라는 사람의 현장 가운데 그 사람이 돼 보면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좌절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좌절할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서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믿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좌절하고 떠나고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나오미를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만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마른 뼈는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려 들어가게 되면 마른 뼈도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들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좌절과 실패감이 없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Just question.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좌절이 없으세요? 실패감이 없으세요? 추방당한 마음이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처절하게 무너져 있고 박살나 있고 마른 뼈가 되어 있어서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먼지가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건물을 세우시고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9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메시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고린도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지 말고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바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 말씀을 보시게 되면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바울과 이렇게 실라와 그 함께 왔던 이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말씀에 힘을 얻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느냐? 변화되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비방하고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랐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고 일어나고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라는 게 문제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에 힘입어서 힘을 입지 않아도 전해도 변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도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을 아시겠죠? 전도를 해보면, 나가서 전도해 보면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면은 힘나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표정부터요 째려봅니다. 이렇게 아래로 보면서 아주 하찮은 사람을 보듯이 저를 봐요. 기분 나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을 합니다. 전 됐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더 마음이 상심이 일어나요. 여러분, 전도 안 해봤어요? 표정들이. 전도를 해보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심이 되고 두려워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거는요, 됐어요 정도가 아니라 비방과 대적,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두려워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심장 속에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가져야 될 자세는요, 포기하지 않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환상 가운데 위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로하심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증거하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쉽게 되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깔끔하게 한 방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함과 또 고소와 침뱉음과 모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여러 가지의 비방의 사건들로 인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결국 고난을, 온갖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단번만에 딱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을 다 경험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처절함까지 밀고 가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만큼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도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데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세요. 그의 아들 2명에게 배신을 당해요. 다윗은요, 아들에게 2번이나 배신을 당한단 말이에요. 왕국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런 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왕국에서 쫓겨났던 왕이 없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가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그냥 쉽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천 영광교회도요 쉽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요 쉽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싸우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현장과 그 아픔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토같이 만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는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다른 성경을 고린도 전서 후서를 특히 보게 되면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를요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을 해요. 짐승에게 쫓겨서 뜯기는 것 같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정도 같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1년 6개월 동안 참고 주의 복음을 견뎠어요. 견디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로 설명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는요 향기 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쉽게 되는 거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요 아픔과 눈물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주의 백성이 많다라는 그 사실 하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비방을 받고 대적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는 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펼쳐내는 아름다운 교회와 주의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